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지극히 크신 그 이름을 함께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주시려 미리 이곳에 기다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인되어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great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e night is dark, but I am not forsaken. For by my side, the Savior, He will stay. I labor on in weakness and rejoicing. For in my need, His power is displayed. To this I hold, my shepherd will defend me. Through the deepest valley He will lead. Oh, the night has been won, and I shall overco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No fate I dread, I know I am forgiven. The future sure, the price it has been paid. For Jesus paid and suffered for my pardon, and He was raised to overthrow that grave. To this I hold, my sin has been defeated. Jesus now and ever is my plea. Oh, the chains are released, I can sing, I am fre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With every breath, I long to follow Jesus, for He has said that He will bring me home. And day by day, I know He will renew me, until I stand with joy before the thron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o this I hope, my hope is only Jesus. All the glory evermore to Him.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When the race is complete, still my lips shall repeat,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시선을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받은 그 많은 은혜, 그 모든 은혜 저희는 보답할 길이 없사오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구원의 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5주 동안 살아계셨고 제 삶 속에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비록 저희가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느라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다양하고 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유들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그 목적과 표대는 변하지 않았사오니 저희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심정은 하루속히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직도 미국의 코비드-19로 인하여 고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확정자들도 비록 늘어나고 있지만 주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환자들이 줄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5주 동안 저에게 주신 교훈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에 대하여 저희가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가 자책하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에 저희가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어 새로운 부대들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오늘도 저희는 믿고 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교회의 재개를 위하여, 리오프닝을 위하여 일주일을 남겨두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새롭게 여사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5 yoke of oxen and I'm on my way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Still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부자는 항상 그가 보는 것은 돈이 될 만한 것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눈으로 돈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부자의 눈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이 보입니다. 돈이 될 만한 부동산,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사업이나 아니면 컨텐츠들을 부자들은 쉽게 발견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모든 것에 돈이 보이는 것은 그들은 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관심 있는 것에 귀 기울여지고 관심 있는 것에 몸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여자 2분이 앉아 있다고, 아니 멋진 분 2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관심 있는 데에 몸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보통 처음에는 여자든 남자이든 아름다움이나 멋있는 분에게 관심이 가겠죠. 예쁜 사람 쪽으로 몸이 돌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운동하거나 아니면 걷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을 쳐다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2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 스타일 오늘 좀 괜찮구나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또 하나는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충격적인 것을 보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왕 잘 아시지요? 1863년에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인가요? 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십니다. 헨리 포드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몇십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의원을 모시러 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갔죠. 그 의사를 데리고 집에 와 보니 그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헨리 포드에게 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마차보다 빠른 운송수단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바로 헨리 포드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동차 왕이 된 것이죠. 관심은요, 이렇듯 세상을 바꿉니다. 관심은 인생을 바꿉니다. 관심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곳에 바로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되려고 꿈을 꾼 것은 그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바로 나의 관심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관심은 보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 보면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구절에 보니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애굽의 궁에서 편안하게 왕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족, 유대 종족,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사는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날 그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 동족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비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관심이 생기면 공동체의 아픔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은 이 교회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밟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심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관심은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집 아이들의 정말 그 아이들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모두 다 떠들고 있는데도 말이죠. 신기하게 그게 바로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도 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신의 동생에게 듣습니다.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로니아에서 바사 왕국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은 직위에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직위를 주셨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조국에 이 어려움이 들려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심의 힘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목사의 설교가 들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기쁩니다. 되지도 않는 농담인데도 여러분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관심입니다. 관심은 들려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관심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심은 자꾸 만나게 된다. 어느 한 남자가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매일 집 앞에 숨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은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내가 노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나눔하는 것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관심은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관심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예배하고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이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그 찬양 속에서도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될 때에 그것이 곧 우리의 관심이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시선들을 주님에서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꽂혀 있는 그런 충전기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건강으로도 왠지 계속 위축되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다가옵니다. 전 어려움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본 적도 없고 설교자의 그 설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문제가 있길 마련이고 삶은 고통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독인의 반응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을 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회초리와도 같습니다. 때때로는 나를 때려서 고치게끔 만드는 힘이 바로 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이 매일까요? 아버지의 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나를 혼내실까? 왜 아버지가 나를 때리실까? 아버지 눈에 눈물 글썽이시는 그 눈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그 이유를 알아야 이 고통을 이해가 되고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요, 이 고통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그분의 시선을 맞추면 그분이 왜 그런지 이해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소출을 남기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많은 장년들의 꿈과 비전을 봤더니 다 돈을 버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내가 몇 평짜리의 집을 살 것인가?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들의 옷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요, 바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돈을 벌 것이다. 이만큼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는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어쩌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들었습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오면 내가 장사하는 것이 잘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많이 팔아줘서 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자신의 이익을 주는 교회로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어떤 자매는 돈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살다가 술만 먹으면 남편이 때려서 몇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돈 따라가는 인생,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돈에서 이제는 좀 옮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참다운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은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또한 많습니다.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취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왜 요즘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던 돈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 일터를 보내주셨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우스꽝스러운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뺏어가지 않으십니까?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성취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는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의 관심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는 것이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주님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리고 끝까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쌍히다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겪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여인들로 말하면 아이를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한 영혼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불쌍함을 느끼시면서,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6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동물 중에서도 시력이 나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아주 굼뜨죠. 둔합니다. 양은 스스로 넘어집니다.
대신에 또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게 바로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입니다. 양은요, 자기가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죽음이 자기에게 이르게 될 때에 이 양은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잠잠한 양의 모습을 보라라고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무능력한 모습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방황하고 또한 고생하고, 목자 없는 양은 늘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은 곧 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자가 있기는 한데 이 목자가 사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목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목자가 없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목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역시 주님은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미국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너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리더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게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찾아온 고난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겨낼 만한 리더로서의 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내 인생이 바로 내가 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의 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의 가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다 목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전절인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도시와 마을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여러분 시키셨습니까? 왜 여러분 그 직장에 다니시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라고요.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셔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라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돈에 있고, 그리고 모든 관심은 어떤 성공에 있고 사람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생명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분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관심이 같아지죠. 사랑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시선으로서 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또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정말 주님의 관심이 되길 원하고, 내가 주님의 눈에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임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과 기업들 속에서 우리 함께 같은 시선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이 인정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팬데믹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할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Amen. 아멘. 아멘. 잘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저희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예배가 끝난 후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축복인지. Let us worship God with one heart. Amen.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기타 헌금으로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각 가정에서 드려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귀중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사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15주 동안 온라인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가 대면하며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준비 사항들 저희가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여러분들 목자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릴 텐데,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보시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재개를 위해, 리오프닝을 위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이제는 지난 15주 동안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새롭게 준비되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저의 보혜사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처소에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노라고,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추어 가며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소망 당신뿐